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들의 고관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우리 앞 10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떠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 떠나신 그 동문 쪽에 정치 지도자 25명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에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베옷을 입고 또 단식하고 이런 모습이면 그나마 소망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야사냐하고 브나냐 같은 일을 뽑고 있고요. 앞에서 본 바대로 야사냐 같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지도자들을 보게 하셨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 떠나셨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한 꾀를 이제 불의를 품고 악한 뜻을 성경과 반대되는 뜻을 품고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자기 꾀를 이제 그 자기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그 이제 불의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악한 그 불의와 악한 꾀가 무엇인지가 3절 한 구절 말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뜻은 가장 잘 나타나거든요.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하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는 말과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두 마디는 사실 이들의 불의함과 악한 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두 마디는 전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그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건축할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 짓고 이렇게 그 자녀를 낳고 평안 가운데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포로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말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야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아 거기 정착할 생각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이제 바벨론에 격변이 일어날 거고 바벨론이 잘못 먹었어. 우리는 성민인데 우리는 성지인데 우리를 건드렸으니 이제 패망할 거니까 당장이라도 돌아올 준비할 수 있도록 짐 싸고 있어.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도 어떤 뜻이냐고 하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끓는 예루살렘 쪽에 이제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가 기울이는 것 같은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져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가마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가마고 자기들이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뭐 끓는 가마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가마고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뉘앙스냐고 하면 고기 속에 가마가 있으면, 아니 그죠, 가마 속에 고기가 있으면, 여러분 고기가 뭐 예를 들어 뭐 가마가 아닌 곳에 있으면 뭐 오염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뒹굴 수도 있고 하지만, 고기 속에 가마 있으면 요리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안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요리되면 뭐 합니까? 누가 먹잖아요, 그죠? 사실 이들이 악한 깨를 품고 있다는 건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 북한의 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외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위기야말로 내적으로요 확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고기, 그래 이건 뭐 우리는 안전해, 예루살렘은 가마솥 같은, 뭐 북쪽이 가마솥이 아니라 우리 가마솥에 고기고, 야 고기 요리 다 되면 누가 먹을 건데? 우리가 먹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위기 상황, 위기는 곧 풀리게 될 것이지만 성민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위기가 잠시 지속되는 동안은 무슨 기간이냐? 백성들을 더 착취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요, 반대파를 숙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놓치면 안 돼 하면서요, 막 거기다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명분을 해가지고 반대파를 죽이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이 고기 누가 먹겠냐, 우리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확 비꼬우면서 지금 안 그래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차 침공 통해서 막 착취당하고 학대당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확 다 빼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악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반대가 되어집니다. 의는, 공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이라는 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인데,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음모는 딱 하나님 말씀 반대로 비꼬우고 반대로 실행하려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를 시체에 채웠도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불변과 바퀴에 눈이 가득하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아심이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뎌내면서 참아내면서 이겨내는 것인 모습을 아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막 더 신나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보상할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보복할 모습이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글자가 잘 빛이 좀 어둡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많이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로 막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착취해서 백성들 죽이고 이렇게 음모로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의 대적은 보편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지도자 중에서 옳은 사람들도 다 음모 다 씌워가지고 간첩이라고 무슨 적과 내통했다고 뭐 이런 명목으로 다 죽여서 동족의 시체를 막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채울 정도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네요. 7절부터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고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 여기 예루살렘이 가마야, 여기 고기야. 고기 요리되면 누가 먹어? 내가 먹지. 이렇게 내가 먹방하지 이러면서요 착취하고 재산 막 거둬들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냐고 하면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올 것이다. 네가 네 밥그릇이라고 네 철밥그릇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있지 못하도록 내가 끌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런 사람들요 악을 행하는 데는 용감하지만 사실은요 안에 용맹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요 딱 자기 보신주의이기 때문에 이 칼 뭐 남 죽이는 데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지만 이런 사람들 뭐 칼을 들이대면요 뭐 살려달라고 정말 어린애처럼 이렇게 할 그런 존재들인데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할 것인데 그것도 그 성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우리가 이 성민이고 여기는 성지고 여기 성소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면서 실은요 착취하고 학살하고 이 짓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죽지 못하도록 너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당하게 하되 끌려 나가서 타국인에게 수치 가운데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위에서 이제 말했죠. 이 성읍이 가마다. 이 백성이 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읍, 이 뜻은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가마에서 고기 요리하면은 맛있는 요리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이 그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같이 먹방 같은데 보면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요리 뭐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안전하고 그리고 이거 막 우리 먹방할 재료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마 아니고 여기에 고기가 너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끌려 나가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율례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 지키지 않고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실제 행하는 것은 이방인의 규례, 이방인보다 더 철저히 이방인이 원하는 돈, 권력, 쾌락 이런 거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명분은 여기가 이 가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가 성지고 여기가 성소가 있고 우리가 성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토록 명분은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방인이 추구하는 규례들 쫓고 있었던 이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곳에서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나가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명분으로 뭐 성지라고 뭐 무슨 이게 성역이고 또 무슨 무슨 어쨌든 이렇게 보통 목회자들 이제 뭐 은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역 몇 년 뭐 이렇게 기념 예배 뭐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은 성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성소고 자기는 어떤 그 하나님의 뭐 성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말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다시 말하면 말씀 지키지 않았으면 그건 거짜입니다. 그건 철저히 가짜입니다. 명분만 자꾸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거기서 불의로 악한 꾀를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합니다. 이방인의 규례를 이방인보다 더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 아닙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드러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주 뭐랄까요, 비굴할 정도로 막 이렇게 구걸하되 이 끌려 나가서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그 조롱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우리 이제 10장에서 떠나셨는데 떠난 곳에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꾀를 행하고 있는 그들 모습까지 이제 보이시고 이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다시 바벨론으로 이제 에스겔을 돌아가게 하실 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레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까 보았던 25인 중에 대표로 2명을 뽑았잖아요. 야사냐하고 이렇게 블라다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블라다가 즉사했습니다. 자, 이 즉사했을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말씀하셔도 어떻게 보면 일 안 하실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즉사한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있지 않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분량을 채우자 하나님은 즉사하게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고 하면 첫 번이 아니라 계속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왔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다 비꼬고 동족들을 학살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이 일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엎드렸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반응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지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솔직히 보면 보십시오. 이 고라당이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켰잖아요. 그죠? 정말 일반적인 죽음이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지 하나님 하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입을 벌려서 바로 삼켜버려서 시체도 못 찾게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갑자기 쇼크를 먹어서 다 돌아갔는데 모세를 대적하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죽였다고 하면서 또 모세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경고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봐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된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하면서도 두렵고요. 전하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진짜 이제 이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가 지금 타락해 있고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 백성 모두에게 임했을 때 과연 누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진 자는 더 가져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믿지 않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그 일이 이루어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더 강박해지는데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조그만한 사인, 증거 하나만 나타나도 우리 백성들 어떻게 될까 때문에 더 탄식하고 또 이런 중보자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정신 차려서 소수가 남고 회개하고 주의 백성 되었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은 자 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혜로워 깨닫고 누가 그렇게 성결해 죄를 버릴만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남은 자 될 만한 사람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의 탄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하는 중보 때문에 우리 중에 소수라도 남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화에서 나온 25인의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악한 깨를 깨하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또 심판과 또 이 심판 앞에서 탄식하는 에스겔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숯불 이 연단이 이 정화의 징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 찌꺼기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자 속에 당신을 두셨기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기에 정금이라 여기시며
정화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높이며 이 말씀 더 알아가며 이 말씀 더 붙잡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까지 조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분명히 임하며 점점 더 하나님 일에 수종들다가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